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도 이 시간 큰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주보에 있는 말씀하고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놀라셨을 텐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나치 독일의 치하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보네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또 이분이 목사님이시기도 하면서 또 뛰어난 신학자이기도 하셨는데, 이 보네퍼 목사님은 당시에 독일 교회가 연약해지고 또 복음의 능력과 사회를 향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나치 독일과 협력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할 때 값싼 은혜가 만연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값싼 은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회개 없는 용서의 설교요, 공동체의 징계가 없는 세례요, 죄의 고백이 없는 성찬이요, 개인의 참회가 없는 죄사함이다. 값싼 은혜는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다. 이것이 바로 값싼 은혜다라고 보네퍼 목사님은 비판을 했습니다. 거의 한 세기 전에 살았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사실 계속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행함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행함으로 믿음의 열매 풍성히 맺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만 풍성한 은혜 맺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를 향해 쓴 빌립보서의 한 부분입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 빌립보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혹시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의 여정을 그린 지도입니다. 지금 지도를 보실 때 왼쪽 위에 노란색으로 된 영역의 제일 위에 보면 혹시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글씨를 좀 크게 씌워놨습니다.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 노란색의 위쪽에 있는 점 하나가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의 위치입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금으로 치면 이제 그리스 북부에 있는 주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의 주요 가도가, 즉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무역이 발달했고 서로 다른 문화가 함께 공존하면서 다양한 인종이 살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사도 바울에게도 아주 뜻깊은 관련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게 되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라고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마게도냐, 즉 유럽을 향해 있지만 원래 사도 바울의 목표는 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을 다시 한번 선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갔던 1차 선교 여행을 통해 지나왔었던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비시디의 안디옥을 다 한 번씩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오라고 하는 환상을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을 그리스, 마게도냐로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를 받은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의 동역자이기도 했던 두아디라 출신의 여자이면서 자색 장수인, 혹시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여선교회 중에도 이 이름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예, 맞습니다. 루디아. 이 루디아를 만나는 곳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루디아를 여기서 만나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 이 빌립보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점을 치는데 아주 점을 잘 치는 그런 요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이 2차 선교여행에 함께 했던 실라가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로 인해서 이 여종에게 쉽게 말하면 투자를 했던 그 주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합니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억울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도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 와중에 그 감옥의 터가 지진으로 흔들리고 감옥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감옥의 문이 열려진 것을 본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쳤다 생각하고 자신이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고 감옥에 남아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 간수를 구원해 줍니다. 그리고 그는 이 간수를 전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빌립보에서 이루어진 믿음의 역사,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세워진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또 신경을 쓰고 기억에 남아 있었겠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오늘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이 말이 단 세 마디로 되어 있지만 사실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이 세 마디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습니까? 하물며 지금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보낸 편지입니다. 그의 옥중 생활의 끝자락이자 이제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 마지막으로 주는 권면의 말씀 가운데 그 하나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1장 27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또 28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 말을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여러분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일에 함께하고 어떤 일에서도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믿음 생활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일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안 넘치십니까?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때로는 고난으로 어려운 모습으로 쓰디쓰게 우리를 찾아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삶 자체가 바로 이러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면서도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어야 했겠습니까? 이 사도행전 1장 29절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열매들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복음에 합당한 삶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여러 말들이 있겠지만 저는 아무래도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신앙생활 잘하는 삶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삶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성도님들은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잘 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다윗이 얘기하는 예배 드리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 뜻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의로움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 거룩한 행실,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시편과 요한복음 그리고 성경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예배란 제가 청년들과 함께 나눴던 이야기도 한데 예배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과 찔림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셔서 내 예배를 받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주실 때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고자 예배 자리를 지키고자 눈물을 뿌리며 씨앗을 뿌리며 예배 자리에 나아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때 그 하나님께 내가 숨죽여 있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실로의 성소에 있었던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이 어린 사무엘을 부를 때 어린 사무엘은 처음엔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부르신 줄 알고 이 어린 사무엘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임재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무엘상 3장 10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지낼 때 그냥 지내기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서 지내면서 여러 가지 심부름도 했을 거고요. 또 밤늦게까지 어쩌면은 뭔가 일을 하다가 잠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한밤중에 잠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반응했던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무엘에게 있어서 예배란 제사 드릴 때만, 일할 때만, 성전에서 섬길 때만, 그때만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자고 있었을 때에도, 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하나님께 반응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린다, 예배에서 승리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잘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잘 반응하는 예배 자리에서 언제나 승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글귀여서 그렇습니까? 좀 멋있어 보이는 글이어서 그렇습니까? 뭔가 깨달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에 결코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 않았습니까? 진리란 처음과 중간과 끝이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시작과 지금과 나중이 변질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즉 한결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 불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은 곧 말씀이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것으로 결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증이요, 아무리 그 물건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 얘기해도 사람의 것은 언젠간 결국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무궁하도록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믿으십니까? 동일한 말씀을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8편 30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순수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우리들에게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이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앞으로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가 임신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들었을 때 결혼도 안 한 내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습니까? 마리아가 되묻게 됩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도 능히 넘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기 위해 여호수아에게 처음으로 주셨던 말씀은 여호수아야, 이제 너가 가나안의 민족들과 전투를 해야 되니 병력을 잘 훈련시켜라. 저 가나안 족속들 그 성이 크고 그 무기가 강력하니까 너희도 그 무기를 준비해라. 너희가 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너희 힘만으로는 부족하니 이웃 여러 민족들과 함께 힘을 합쳐라.
이런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분명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분명 뛰어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지도자로서의 본분을 다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지켰고 순종했기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진리의 하나님 말씀 위에서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더욱 큰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세 번째 모습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는 너무나도 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것, 말씀을 보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 시간을 내는 것, 헌신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으실 수 있지만 아마도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대표 기도 하시는 걸 아마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들과 이제 예배 때 말씀을 나눌 때 함께 나눴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예배는 믿음의 심장이고 기도는 믿음의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믿음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안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하지 않는 믿음이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무엇을 입으라고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희 역시 우리 경인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으셔서 바로 나오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사도 바울이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한 뒤에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즉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줄이면 이 에베소 6장 18절은 딱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근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언제나 나를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 안에서 그 기도의 제목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미처 우리가 올리지도 못하고 있었던, 그런데 마땅히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제목들도 성령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셔서 우리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과 같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사람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도 없을 정도로 성령님은 지금도 이 시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일을 쉬지 않고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수양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수양으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수양이 아니라 믿음의 호흡입니다. 호흡을 끊으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없습니다. 어떤 생명도 그 숨을 막아버리면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는, 믿음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고 기도의 제목과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역사가 넘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건강한 신앙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되어서 굳건한 믿음으로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고 모든 어려움을 넘어가게 하는 믿음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건강한 믿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을 넘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언제나 기도의 제목과 응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세 가지 건강한 신앙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은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마을에 수백 년이 된 좋게 되어 보이는 커다란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나무가 오래되어서 그리고 너무나도 아름드리로 커서 이 나무를 아끼고 아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폭풍우가 매섭게 몰아치던 어느 날 이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아니, 몇백 년이 된 오래된 나무인데 폭풍우 때문에 쓰러졌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사람들이 그 나무를 잘라보니까 그 나무의 속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안에서부터 벌레가 파고들어서 나무가 텅텅 비어버린 것입니다. 비어버린 나무는 결코 폭풍우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보네포 목사님의
값싼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소중히 간직하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속이 텅 비어버린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속이 꽉 찬, 옹골찬, 그래서 결코 폭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거목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에 걸맞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언제나 복음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언제나 진리 위에 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